선지자 나훔 때 유다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대단한 나라가 주변 국가들을 다 삼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고요. 유다의 젊은이들,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때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화가 임하는 니느웨의 모습. 화가 임하는 니느웨의 모습.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아시리아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가 임할 것이다. 선지자 나훔이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젊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붙드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 무렵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뭘 하는지 이거 지켜야 되겠지만, 뭐라고 하든지 지켜야 되겠지만 살아가는 삶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말은 지켜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만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를 반복합니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시는 주님의 반복.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선지자 나훔이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화가 임하게 될 아시리아, 니느웨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계시기에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존을 품은 바울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화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화가 임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볼 것은 피의 성이라는 겁니다. 피의 성이라.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피가 가득한 성이란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니느웨 아시리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민족의 피를 흘린 민족이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민수기 16장 22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14절을 통해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피와 생명이 직결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좀 더 넓은 땅, 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음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피의 성이라고 부르시는 걸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당연히 남의 피를 흘리도록 하는 자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생명을 귀중히 여기되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가리켜 피의 성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 참된 생명의 주인이기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엄청나게 귀한 일인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늘 전하며 이 생명의 복음에 동참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득 채운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의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시리아 니느웨 성 안에 가득 채운 것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 도성은 멸망하고야 만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폭력과 불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선지자 나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니느웨 성읍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요, 그동안 구축한 든든한 성읍, 그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빼앗아온 금은 폐물로 화려한 성읍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알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부를 보신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바라보고 겉모습으로 사람들과 모든 걸 평가합니다. 겉모습만 봐요. 어쩌면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모습에 지칠 수도 있어요. 겉모습만 바라보고, 아, 쟤는 뭐가 어때? 뭐가 어때? 겉모습만 바라고 평가하는 세상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니느웨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은 대단하게 준비하고 장식했어도 그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젊은이, 그들이 바로 하존을 품은 바울입니다. 아무리 아시리아에서 주변 국가들을 다 멸망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가진 그들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너희들 무엇으로 가득 채운지 아느냐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떠나지 않는 것, 이 니느웨에서 떠나지 않는 것.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니느웨 성 안에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탈취라고 선언합니다. 탈취라고. 요즘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제 강점기 때를 설명하면서 일본 편에 서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해 준 덕분에 나라가 많이 개화되었고 발전했다. 속이 터지죠. 화가 나죠.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고 나서 끊어지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탈취였습니다. 끊임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바로 그 탈취, 약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본을 심판하시고 대한민국을 오늘 여기까지 살리시고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서 계속 좋은 곳들에서 탈취해가는 그 니느웨를 바라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유다의 젊은이들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지쳤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제거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제거되지 않은 것이 탈취였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서 제거돼야 될 것들,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들, 이게 무엇인지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5절을 통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가져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화가 임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떠나지 못하는 건 뭘까?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붙들고 있는 건 뭘까? 반복되는 죄는 뭘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져서 화가 임하는 니느웨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